아무것도 없네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신명기 28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끝나는데요. 축복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지금도 오늘이 오늘 이스라엘을 보복하겠다. 오늘까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도 이래저래 말려 있기 때문에 확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보복하겠다. 막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이게 다 밤의 시간들로 연결돼 있잖아요. 중국이 또 한반도 이란이 공격할 때 며칠 전에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전쟁 시작했고 시험 삼아 한 거예요. 그게 보도가 되고 이럴 때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터지지 않느냐. 막 그래서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는 소위 기도빨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막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뭐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선 밤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을 허락하고 사탄을 허락하고 또 심지어는 천년왕국 이후로도 일시적으로도 풀어놓잖아요. 그게 필요해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서야 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길을 가는데 좌우가 필요해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성장케 하신다고. 근데 거기다가 막 이런 사건만 터지면 무슨 바퀴벌레처럼 몰려들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뭐 천안함 사건,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거기 지금 억울했던 사람들 그때뿐이고 지금 뭐 누가 보상 제대로 하나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막 대변을 하고 저들 대적이고 나쁜 놈들이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 막 그래놓고 뭐 표정 먹고 나타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터지면 몰려들어서 의를 부질고 막 정의를 부르짖고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가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터지면 전 세계에 바퀴벌레처럼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축복과 저주인데요. 딱 잘라버려가지고 이 뒷부분이 없어져 버린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 사탄을 허용하시고 뚜지간에 두시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해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태계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생태계고 우리 가정이 생태계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직 생태계예요. 완전한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막 새로 오늘 이 말씀 듣고 막 새로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도 하고 어떤 건 향기를 막 토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 안에서 열매가 지금 맺혀져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지금부터 시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태계 자연스럽게 어떤 거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동시에 날마다 막 깨어나야 되고 또 열매를 막 맺히고 있는 게 있고 열매를 막 나눠서 먹어야 되고 또 씨를 또 뿌리는 게 있어야 되고 이게 내 마음의 정원이고 우리 교회의 정원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라고 뛰어다니고 아이고 허리야 하는 우리 어른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가정도 그래. 어떻게 애들이 다 공산주의처럼 그 조경사업 잘 되어 있는 그런 동산처럼 꽃동산처럼 아이들 어떻게 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버님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막 징징거리고 싸우고 울고 그러면서 잘하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고 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저주의 말씀은 오히려 4배나 많아요. 14절까지 14구절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이에요. 14의 4배예요. 4배 가까이에요. 왜 그 저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막 더 말할까? 왜? 반복해서 막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네. 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밤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요즘 시골에 가면은 우리 저기 시골 구석구석에
군데 사람이 안 다니도 불이 막 켜져 있는 거 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산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외국에서 올 때 이렇게 밤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보면 인천 오면 우리나라 쫙 불이 켜져서 얼마나 휘황 잘 나는지 몰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구나. 구석구석 차가 안 다니는데도 이 길이 쫙 다 보여요. 산 끝까지 전기가.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신호등 건널 때마다 녹색 보도블록까지 깜빡깜빡 해주고 아주 그냥. 그리고 이번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빠져나갈 때 막 그 분홍색, 녹색 이렇게 해서 갈라 이렇게 쭉 유도선 해주는 거. 뭐 이거 데이트드만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 아닐까. 우리나라 진짜 잘 살아졌어요. 근데 진짜 시골에 농로 있는 데 가면 이 불을 다 꺼놔요. 거기는 다 시설은 데 있는데 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깜깜해야 곡식이 자란대요. 깜깜해야. 그래서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은 밤의 시간을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꺼야 자란대요. 식물은. 그래서 유명한 카페 밤에 이렇게 가면 막 나무, 소나무 막 엄청 큰 나무, 진짜 멋진 나무를 막 칭칭 감아놓고 쫙 저녁에 켜놓고 나무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오래 못 산대. 그러면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를 다 칭칭칭 빛을 다 감아가지고 계속 틀어놓고 24시간 틀어놓고 그러면 나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죽는데요. 자, 우리에게는 밤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밤의 시간을 불순종의 밤도 있고 순종의 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인데 순종의 밤이에요. 순종하며 밤의 시간을 보내는 유익이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쓰라리고 아프지만 어둡지만 그 안에 순종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인생이 낮 시간이 있고 뚝 잘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 또 그 다음날 아침 낮 시간이 되면 딱 또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낮, 밤이 다 성장의 시간이고 아이들도 보세요. 키워보면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잘 먹고 하는 것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때 보면 자고 나면 쭉 자라는 것 같고요. 때로는 바깥 일을 하다 와서 보면 애가 자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요 다리가 쭉 길어져 있는 거야. 애가 잘 때 보면 늘어져 자는 발을 여기 이렇게 그런 자랐네. 금방 느끼는 거야. 잘 때 잘 자야 잘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영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비록 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 우리 인간이잖아요. 정죄할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그 밤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낮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밤의 시간을 순종으로 지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저주가 있냐 축복이 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복 하나 줬더니 그냥 거기서 그냥 주님 버려버리고 그 앞에서 막 난리치고 좋아서 막 자랑하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축복 주면 망하는 거예요. 또 어둠 주면 막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어둠이 좀 오면은 다 주님 팽개치고 돈 벌러 다니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냐 저주의 장이냐 축복의 말씀이냐 저주의 말씀이냐 이렇게 피부적 느껴오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28장 1절 2절 또 축복장 끝나고 저주장 시작하는 15절 말씀 딱 시작할 때 똑같잖아요.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거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저주가 임하리니. 기존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말라는 축복의 시간도 주님 없으면 그게 밤의 시간인 거예요.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에게는. 주님 버리고 축복 만났습니까? 고난 시작이에요. 이제 그게. 어둠의 시간인데 주님과 같이 갔습니까? 이제 성장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다 같이 유익이 되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만나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뭐 세상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의 그런 위기 이런 전쟁 터질 것이죠. 중동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막 이런 상황 이럴 때 거기만 물론 안타깝죠. 막 그 한국 거기 있는 한국 분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막 폭탄 터지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이렇게 현장에서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전쟁 중인데 많고, 지금도 반군이 있고, 지금도 병원 이 시간에 우리나라도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하는 가족들 앞에 있는 안타까운 분들, 다 생사의 기록이 있는 분들, 우리는 다 동일한 시대를 갖고 있어요. 무슨 전쟁 이스라엘 때만 얘기해서 발작할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내 친구 가족이 중요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하루 더 연장해 주실 때 하루하루 더 성장해 가야 되고, 끝까지 믿으며 바라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심고 주님 의지하고 더 정결한 신부로 우리 때까지 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거기는 전쟁이다, 여기는 무슨 대선 뭐 이랬다, 막 열이 발짝발짝 뛰어다니고 두려워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준과 또 우리의 방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28장 축복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또 순종하라에 순종하라. 그러면 약속된 축복이 있다.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분명한 약속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약속입니다. 근데 15절부터는 만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가상이에요. 가설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등산로 얘기했죠. 구청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항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탁 계단까지 미끄러질까 봐. 그 한 15년 16년 그때 갔을 때는 그 계양 등산로 외에 옆에는 조금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갓길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다 정리했어요. 깨끗하게 데크해서. 때로는 재미는 없어요. 너무 데크로만 다 돼서 계단밖에 올라가는 것 같아갖고 재미없긴 하는데 그래도 잘 돼 있어요. 라인도 있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건 일부러 깔았어요. 세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정표를 보게 안내 표시 보면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둘레길은 이렇게 가면 되고 정상은 이 길로 가면 되고 이정표가 다 돼 세팅해 놓은 길을 이정표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축복의 예언. 근데 그 갓길 좌로나 우로나 이 라인 위험 낭떠러지 이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다는 거죠. 막 이렇게 계속 해놓은 길은 가면 안 되는 건 가설이에요. 가설. 만일 가면 다친다. 이건 가정이라고 세팅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 그래서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길이에요. 길 낮은 길이라고. 이 축복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정을 입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가령 만일 이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여기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시간들이죠. 갈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순종하면 여기서 14절인데 68절까지 54절이니까 4배 가까이 됩니다. 4배 가까이 저주 말씀인데 이건 절대 가지 말라 위험 표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운전할 때도 그러죠. 옛날엔 꼬분꼬분한 시골길 가면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예전에는 위험, 길 없음,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길 없음, 가지 말라고. 안 가야 돼요. 시골길 모르는 길. 거기 막 로드오프 한다고 요즘 차 좋은 차들 그 집차 큰 거 타고 막 길도 없는 데를 막 다니거든요. 수렁이 빠져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차 안 된다고 해도 도와주세요. 제 차는 외제차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농로에 빠져갖고 막 견인차 부르고 막 난리를 치더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돼요. 그 길 위험하다고. 나는 지금 무사고야. 10년 무사고야. 나는 가도 돼. 내 차 좋아. 가면 안 돼. 위험 표시 있는 곳.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는 위험한 게 있어요. 또 서서히 천천히 사고 다발 지역 그런 거 이유가 있으니까 달아놓은 거야. 그냥 무섭고 경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니까 해놓은 거. 우리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때로는 거기가 겨울 같을 때는 그늘이 져 있어서요. 눈이 쌓일 때보다 위험합니다. 그늘 져 있는 곳에는 눈이 녹아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안 보여요 눈에는. 근데 그런 길을 쫙 미끄러져. 위험해요. 속도를 이기지 못하면 차가 회전하는 곳이고 또 나는 괜찮은데 상대편에서는 사각지대를 안 보이는 땅이기 때문에 초행길은 모르지만 익숙한 사람들은 가는 쪽은 괜찮지만 오는 쪽은 위험하니까 거기다가 주의라고 써 있는 거라고.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믿고 만일 그런 곳에 경고판 막 가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길들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은 낮 시간은 움직여서 성장하는 거고 밤의 시간은 자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서 영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과 이정표를 믿고 갈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구원과 예수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길인가. 좌우로 갈 필요 없는 길이구나. 오직 말씀 붙들고 갈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고 쓸데없는 경험, 필요 없는 경험을 우리에게서 제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마음에도 또 성경의 구절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절 한번 보세요. 5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아니하고 그러면 이것을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와라는 영어로 들은 이름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58절 말씀은 모든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면 된다. 그게 된다. 그러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안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일들, 회복과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14절까지 축복의 예언이고 68절까지 54절이 저주의 경고인데 예언이 아니에요. 저주의 경고예요. 저주의 경고라는 물 같은 걸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경고의 소리가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하면? 뒤집어서 말을 하면 예언이 돼버려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54절의 저주의 말씀이 새로운 54절의 축복의 예언으로 바뀌는 거. 그게 이 말씀을 내가 바꾸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전체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왜? 68절이나 되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절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인데 주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믿음 없는 자야 그랬다가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인정하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눈을 따라 명령해서 물 포도주 바뀌는 것처럼 기적의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면 주님 붙들면 바뀌는 거예요. 밤의 시간에 순종의 밤이 되게 하면 돼요. 주님 빠지면 형통도 망하는 거고 밤의 시간도 그냥 불순종이 밤에 얻어 터지고 끝나는 거라고. 고난이 예수 없이 당하면 사람이요 너무너무 최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한 3년 심하게 당한 분들 보세요. 한 3년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 없이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망상이 돼요. 상처의 망상. 사회 적응 못해요. 불안 증세에 떨어져서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세상 빙빙 떠들어 바보가 돼버린 사람 많아요. 고난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얼굴 형성 마약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을 찌들려서 고난에 찌들린 사람처럼 어려운 분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사망당한 같은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겨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이 전체가 이 14절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9절도 이것을 바뀌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면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가속도의 그 방향성이에요. 14절까지 쭉 달려온 가능성을 가지고 밤의 시간을 쭉 저주의 시간을 통과해버리면 그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체가 다 축복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해하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이 1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사실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왜?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는 축복이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니까. 네가 두 길 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네 길이고 여기는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이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우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지, 예수를 잘 선택해서 천국 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지옥 가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태어난 대로 예수 안 믿고 그대로 가면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건짐을 받았으면 다시 그 사망으로 빠지면 안 되죠.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새롭게 동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온 뒤가 언젠데 못 들어가도록 홍해로 덮어놨는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인데 출애굽 시켰는데 다시 애굽으로. 늘 애굽이야. 늘 애굽에 대한 마음을 품어요. 바로의 준마 막 이런 것만 소망하고 있고.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때 예레미야 계속 가지 말라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라 그래도 끝까지 개기는 사람들 다시 애굽 기어이 가죠. 거기 따라가서 돌아오라고 외치다가 죽잖아요. 인간은 늘 다시 주님 없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그리워하며 망해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해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나머지 15절부터 저주 형태의 말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 그래서 재밌습니다. 계속 다시 비교해 보세요. 신명기 28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16절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는다. 4절 말씀 네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의 우양의 새끼가 보도받을 것이며 18절 내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계속 반복해요. 네가 6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19절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걸 다시 반복해서 늘어서 살을 붙여서 반복해서 가지 말라고 이걸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다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말은 이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이 반복하는 건 우리도 반복해야 됩니다. 말하고 듣고 말하고 또 듣고.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설교 속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량의 말씀들을 들은 만큼 묵상해야 돼요. 내가 내 속에서도 이렇게 자꾸 선포해야 돼. 외쳐야 된다고. 증거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언적 의미는 하나님이 길을 세팅해놓은 등산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만 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반복되어야 돼요. 우리 현장은 너무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이라는 현장 속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맞는구나.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예언하고 또 선포해야 돼요. 가능하면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또 묵상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설교라도 반복해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박힌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머리나 계산으로 자꾸 요약하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을 요약하려고 그래? 앞부분 14절까지만 내 거, 이건 네 거 해가지고 딱 잘라버리고.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밤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렵고 힘들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점점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가까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밤의 시간 너머에 있는, 더 잘할 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밤의 시간에 잘 자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막 메아리 치듯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 혹시 여기 저주의 목록에 속한 것이 있을 때는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 길로만 가라. 그 길로만 가라. 이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주의 형태의 말씀으로 다시 그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메아리치고도 가라 그러면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메아리쳐야 돼. 내 속에 울림이 있어야죠. 그분만 뜨거워. 그분만 내 안에서 간절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도대체 피리를 부는데 춤출 줄 몰라. 그런 심령이면 어떡해. 얼마나 우리에게 갈망하시는데, 우리 영이 얼마나 갈급한데. 그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아주 한심해. 마음이 차대차 한심해. 뜨거운데 나만, 주님만 뜨거워. 그게 우리 모습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59절 보세요. 59절 극렬하게 하시리니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재앙이 극렬할 것이래요. 60절 애굽에 있던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들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라. 61절 그 질병들 가운데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은 질병들이 있대. 신종병들. 요즘에 요즘 시대 옛날에 AI, 조류독감, 메리스, 사스, 이번에는 코로나. 예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들이 나오고 이런 이보다 더한 일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62절 보니까 지금 숫자 많아 보이지만 야, 그거 숫자 셀 필요도 없어. 조금밖에 안 남은 게 없대요. 63절 뽑아버린대. 너를 몇 명에서 거기서 뽑아버릴 것이다. 64절 다 흩어버린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죠? 병, 재난, 질병, 없는 병, 알지 못했던 병이 오고 치고 이 많은 숫자 다 쳐서 조금밖에 안 남게 할 뿐만 아니라 뽑아버리고 그리고 흩어버리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진노의 영역 속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을 이대로만 받으면 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이런 말 터지면 성경에 재난 얘기 나오는 데다 다 연결해요. 그냥 위험하다, 사건 터졌다, 그럼 거기다가 껴맞춰갖고 그냥 다 큰일 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중동에 평화가 안 왔는데, 적그리스도도 안 나타났는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다시는 이 전쟁이 안 나도록 평화 조약이 맺어진 일도 없는데 무슨 이미 끝났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가능성,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결돼서 소련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마스, 이란, 또 이런 하마스 이런 게 다 연결돼서 동시다발 터진 거고, 지금 소련이 왕따가 되니까 이란과 하나 되고, 지금 북한 열심히 소련 다니고, 중국도 합세하고, 한반도까지 연결되고, 이게 라인이 되니까 가능성. 그거 가지고 발작하냐고.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연결된 거냐고. 아니라고요, 아직. 그걸 보지 말고 우리 삶의 밤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뒤집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요, 딱 이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저주의 말씀들을 다시 뒤집으면, 다시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흩어지기는커녕 다시 모아지게 될 거고, 뽑힌다고요? 다시 거기다 박아놓으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부흥하게 흩어버린 게 아니라, 먼지를 털어버린 게 아니라 모아서 모아드려요. 새가 자기 알을 품은 것처럼 모아주신대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고 나는 것처럼 모아주신대요. 하나님 안고 가신대요. 시편 91편 안아주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으로 그늘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낮에는요 꿈꿀 수 없어요. 바빠 일을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근데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밤에 성장의 시간에 꿈을 꿉니다. 요셉에 갇혀 있을 때 꿈꿔요. 다니엘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 꿈을 꿔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꾸면 아침에 어때요? 기분이? 어때? 꿈으로 딱 끝. 아우 TV 끝난 것 같아. 그처럼 그렇게 아니죠. 아침에 좋은 꿈을 꾸고 깨면요 오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낮 시간에 비전을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헛된 꿈이 아니라 예언적인 꿈은 낮 시간을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시간에 우리는 이 꿈과 계시의 시간들입니다. 이때 내가 막 활동하고 뛰어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질병의 시간,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격리의 시간, 또 이렇게 묶여지는 시간, 원치 않도록 내 시간을 뺏기고 물질도 뺏겨서 갈 데도 없는 시간.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밤의 시간인데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꿈꾸게 한다고. 어려워지니까 건강에 약점이 오면 건강에 대한 소망함이 당연했던 것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비전이 될 수 있을 만큼,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큼 건강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일어나잖아요. 돈 10,000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 깨닫게 되잖아요. 밥 한 끼가.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게 하는, 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밤의 시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때 큰 비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밤의 시간에 꿈을 주십니다.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이 예언이고 말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준다 그랬죠. 말은. 그 우상이 그거예요. 잘못된 말을 자꾸 들려주면 그림을 그려준다. 이 스토리텔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제 우리가 뭐 나이키, 누이비똥 그런 거 알았나요? 태어난 애들이 그거 원해요? 들으면 모든 사람이 호황된 걸 꿈을 꾸면 아 그게 그러나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 말, 세상 말, 의사 말 그냥 도움이고 견해일 뿐이지 가상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 결론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 안 해요? 근데 계속 그 사건, 지식 그것만 반복하고 있어 말을. 하나님 말씀 말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왜? 우리에게 꿈이고 비전이니까,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꿈을 꾸고 약속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세상 말도 자꾸 그러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앞두고 하와에게 그림을 그려줘. 하나님과처럼 됐거라는 그림을 그려주니까 먹잖아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약속입니다. 약속은 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약속을 말해줄 때 아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걸 비전이고 그게 꿈이라고 해요. 밤의 시간은 그냥 잠 퍼자빠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는 시간들이에요. 밤의 시간에 깨울 때 우리가 그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해요. 너무 갇혀있어요. 어두워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꿈을 꾸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는 말씀해 줄 때는 그 꿈은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떨까요? 이걸 세상 말로는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희망 고문.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가? 사람의 말은 다 희망 고문이에요. 어려울 때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그래요. 고마워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이런 인간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막 나를 고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발 관심 좀 꺼라 나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이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옆에서 긍정의 힘을 말해준다고 오잖아요.
사람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친구 필요 없어요. 조금 속상할 때는 친구 필요하죠. 혼자 있는 것보다. 야, 좀 나 좀 만나. 막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한번 따다다다 해야 또 기분이 좀 편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난을 당하면 누구한테 말할 때도 그 사람이 다 귀찮아요. 근데 와가지고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괜찮을 거라고 막 이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막 이 희망 고문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심지어 저주에 관한 말씀들로 경고하는 말씀들까지 우리에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꿈은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마태복음 9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희망 고문하지,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막 희망 고문해. 우리는 긍정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내 공간에다가 내가 예언해야 돼요.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우선 가능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밤의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저주의 말씀들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이 반복해서 연장해서 가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오면 모든 것이 다 가할 수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막 사는 거예요. 꿈을 꾸며. 그러니까 3절 어제 아까 불렀던 마지막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 풍조가 막 나날이 변해. 정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 믿음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나는 내 믿음을 지킨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의 길로 간다. 그러면 돼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54절이나 되는 많은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연장이 되고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그러니까 54절에 가까이 되는 저주의 말씀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막 망하고 뽑히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두려움이 올 때 이게 이런 시간이구나. 내가 좌우로 치우쳤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길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들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배나 많은 저주의 말씀들이 다시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14절에 가까운 축복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더해져서 반복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어떤 거예요? 저주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주의 형태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뒤집어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주를 찾고 돌이키면 우리는 계속 밤의 시간에 더 자라가는 거예요.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제가 되세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람 보지 말아요. 하나님 보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어제 말씀만을 묵상하고 주님 붙들고 갑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다 예수님만 붙들고 가요. 자기 상황, 또 주변 상황, 시세, 스펙, 이런 거 볼 게 없어요. 하나님 보고 가야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원한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밤의 시간, 꿈의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계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저주의 시간들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물이 포도주 바뀐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또 우리 기도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